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 우리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박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차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새로 바꿨는데 새 차보다도 좀 중고차, 그 중에서도 좀 연식이 있는 그런 중고차로 바꿨는데요. 근데 이제 새로운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를 줄 때 그 자동차에 대한 모든 어떤 기능, 재원,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응급조치 요령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안내 책자가 있는데 중고 자동차를 사니까 안내 책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고물책으로 팔아먹었는지 전에 주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좀 답답해요. 안내 책자를 찾아보면 이제 그 앞에 운전석 앞에 뭐 기본적으로 기름이 얼마 있는지 기름 그 유량계가 있고 자동차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려가는지 속도계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아마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첫날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런 아이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와이파이 비번이 어떻게 되냐고. 와, 요즘 할머니들 노트북도 가지고 다니시고 스마트폰도 얼마나 사용을 잘 하시는지 예쁜 손자들 사진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물건을 사면 그 모든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사도 그렇고 전기밥솥을 사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아주머니가 좋은 세탁기를 하나 샀는데 불과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고 막 대리점에다가 불같이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이 회사 제품 세탁기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당장 반납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리점에서 놀래가지고 아프터 서비스 기사님, AS 기사님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세탁기 반납한다고 하니까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막
빛의 속도로 이제 달려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 뭐 어쩐 일이나 하여튼 봐라고 전혀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탁기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딱 보더니 아주머니 코드를 빼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 꼽아놓는 건 기본인데 뭐 청소하다 그랬는지 몰라도 코드를 뽑아놔가지고 코드를 뽑았으니까 돼야 안 돼요. 전혀 작동이 안 되니까 고장났다고 할 땐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건 알아줘요. 차분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면 되는데 코드 뽑아놓고 세탁기 고장났다고 막 어제 무슨 뭐 도나스 뭐 그죠? 남의 도나스 먹으면서 화냈다는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굴이 뜨뜻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기계도 기본적으로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치할 수 있는지 그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예. 세탁기를 사다 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쉽게 빨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앙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생활이요? 예, 신앙 생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눈도 어둡고 서적 판매에 대해서 책 많이 나가냐니까 안 산대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서적만 갖다 놓지 말고 돋보기도 좀 갖다 놓으면 같이 살 텐데 책만 갖다 놓으니까 안 보인다고 이제 핑계 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바꿔가지고 자꾸 운전석 앞에 이상한 불이 하나 떠요. 뭐지? 엔진에 문제가 있을 때 엔진 체크하라는 체크불도 뜨고 아니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을 때는 그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 있다는 것도 뜨고 근데 이상한 그림이 하나 떠요. 마치 무슨 하프 이렇게 그려져 갖고 느낌표가 하나. 뭐야 이거. 설명서가 없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있으면 대본에 찾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때는 꺼졌다 써졌다 그러더니 이제 계속 불이 들어오니까 안 돼. 이건 계속 불이 들어온다는 건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다가 여기 옆에 보니까 제 차가 이제 기아 자동차 건데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딱 있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아, 내가 성경 공부 끝나고 올 때 저기 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들렸어요. 기사님이 이제 막 차를 리프트로 막 들어 올리는데 제가 자동차를 딱 앞에다가 대고 저 기사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고객님 무엇입니까? 제가 이 자동차를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니까 이 사용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무슨 하프처럼 생긴데 가운데 느낌표가 그 불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요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자 운전석에 앉으세요. 차를 조금만 가까이 대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가니까 시동 끄지 말고요 그냥 차에서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타이어에 공기 넣는 호스 있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조수석 먼저 딱 대고, 그러니까 되자마자 알람이 삐삐삐 울리니까 이건 정상입니다. 또 그죠, 뒷좌석. 그러더니 이제 운전석 쪽에 왔는데 알람이 안 울리고 바람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건 펑크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유리 조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팍 찢어져 버리면은 푹 꺼지는데, 나사못 같은 거 있죠, 그죠? 나사못 같은 것이 박히면 아주 서서히 바람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람이 빠졌구나. 그러더니 고객님 타셔서 핸들을 이빠이 돌려가지고 서서히 후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니까 바퀴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바퀴가 나온 상태에서 뒤로 조금씩 가세요. 스톱!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못을 딱 빼고, 요즘은 그 젤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탁 넣어가지고 금방 펑크를 때우고 바람을 집어 넣는 거예요. 접수하시고 가십시오. 12,000원 냈어요, 펑크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이상이 있을 때 에이 괜찮겠지, 그러면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 맞지 않으니까 자동차도 흔들리고 타이어 마모도 심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고 딱 그 사인불이 뜨면, 나는 그거 잘 모르지만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대번에 그 표시는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금방 그 펑크를 이제 고쳐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도 잘 모르시고 또 읽는 것도 둔하고, 그렇지만 참 감사한 건 뭐예요? 물어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동경, 오사카, 야마가다 이런 곳에 집회를 갔어요. 야마가다라는 것은, 야마는 일본말로 산이에요, 산. 그죠? 나사산, 나사 야마가 나갔다 그러죠. 그게 이제 산이에요, 한문으로 산. 그래서 산형, 산의 형상이 좋다. 그래서 이제 산형이 야마가다, 가다가 좋다 그러잖아요. 가다, 틀. 그죠? 이제 좀 이해가 가요? 저 사람 가다가 좋네. 이제 그건 틀, 형이 좋다.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작년 가을에 우리가 일본에서 월드 캠프를 했는데, 그 일본 월드 캠프 기간에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고 23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 목사님이 야마가다에서 왔어요. 여자 목사님이.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무슨 뭐 진리 성령교회인가 그런 교단에 다녔어요. 근데 그 교단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주장하는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나? 자기도 이제 뭐예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연합회 그 선교회에서, 진리 성령 그 교단에서 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 받나요?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려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교인들하고 나왔어요. 탈퇴를 했어요, 교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목회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야마가다는 시골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기 교회를 똑똑 두드리면서 태국하고 미얀마에서 온 단기 학생들이 우리 동경에서 기독교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하고 홍보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보고 이분이 그 야마가다에 있는 그 이강욱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분이 막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악밖에 없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아이패드에다가, 노트에다가,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선하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뭐 악한 것 조금 있다. 악뿐이다. 그 자기는 이제 반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성경을 찾으면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뿐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없다면 노력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잘하려고 했구나.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게, 이런 악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의 피로 또 깨끗게 해주셨구나. 의롭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구나.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제 동경에서 CLF 하는데 오셨다가 가을에 제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야, 진짜 그 야마가다 그 단풍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산이 깊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 교인들을 다 데리고 이제 우리 야마가다 교회로 왔어요. 성도들하고 함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쪽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쪽 형제 자매님들하고 막 인사하고 사귀고,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이 간증 한번 하시라고 하니까 나오셔가지고 26살 때부터 지금 처녀로 결혼도 안 하고 목회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58인가 이렇게 되셨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구원 간증을 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물어볼 사람이 생겼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일본에서 배 타고요 부산으로 나오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하시고, 또 이제 다음 달 최고 목회자 훈련 과정에 강남에서 하는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이제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너무 행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물어볼 사람이 생겼다.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교회와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든지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자동차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고칠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둔하고 읽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든지 이제 뭐예요?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성경 말씀 속에서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져요. 암에 걸린 사람도. 이제 우리 울산에 있는 허인수 목사님은 젊어서 백혈병에 걸렸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재미있을 신혼 때 결혼한 지 2달 만에.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웠는데 친구가 구원을 받고, 허인수 친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책을 전해주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이사야 39장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인생 자체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백혈병까지 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처지하고 똑같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내 영혼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없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건짐을 받는다면 이 병도 낫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고 백혈병에서 나았어요. 왜냐하면 백혈병을 준 목적이 뭐니까? 영혼을 구원한 목적이었으니까, 영혼 구원 받으니까 이제 병 있을 필요 없잖아요. 나았어요. 하루는 거창교회 나갔는데 거창교회 사모님이 보니까 그 당시 허인수 형제님이 헌금함 위에 앉아 있더래요. 형제님, 그 경망스럽게 왜 헌금함 위에 앉아 있습니까? 예, 사모님, 제가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내 몸을 드리려고, 내 몸을 헌신하려고, 돈을 드리는 건 헌금, 몸을 드리는 건 헌신. 근데 헌금함이 작아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선교학교에 가서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뭐 맹장이다, 뭐 장애 문제 잘 모르니까 빨리 나오라고 해갖고 나왔어요. 제가 양천에 있을 때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대장암을 주셨습니까? 근데 교제하면서 허영재, 아픈 게 사실이 아니야. 나은 게 사실이야. 성경에 그랬잖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았어. 말씀에서는 다 나았다고 말하잖아. 그게 사실이야. 자네 아픈 게 사실 아니야. 그건 허상이야. 이분이 진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왜 대장암에 걸리게 했는가 했더니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실상이고 내가 느끼는 게 허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진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몸이 대장암에서 나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가을에 비장암에 또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참 단풍놀이철인데 제가 전주에 있을 때였거든요. 친구 결혼식 때문에 왔다가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비장의 암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장의 암이 다시 발병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 제가 또 비장의 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잘 안 들으시고, 나는 있잖아, 누가 내 구원 도둑질해 가도 괜찮아. 구원을 도둑질해 갈 리가 없지만 누가 내 구원 도적질해 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성경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누가 내 구원 도둑질해 가도 다시 받으면 돼. 혹시 누가 내 구원을 300만 원에 사간다면 나 팔아먹을 거야. 그리고 다시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는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 그러시면서, 허인수 목사, 자네 백혈병 대장암에서 어떻게 나았어? 믿음으로 나왔죠.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돼. 이번에도 똑같이 해. 예. 그리고 뒤돌아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허인수 목사, 자네는 암 못 이겨. 그런데 예수님은 이겨. 그러니까 자네가 자네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아. 그러면 다 이겨.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허인수로 살면 모든 문제를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로 살면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암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대답 안 하시네. 그래서 작년에 귀국 발표회 때 일본에 갔는데 같은 방을 썼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배를 싹 만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지금 비장의 암이 커졌다고 합니다. 7cm로.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놈아,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니까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딸이 며느리가 좋은 세탁기를 사다 줬지만 사용하는 방법 모르면 먼지 앉지 말라고 보자기 씌워놓고 써, 안 써? 안 쓰죠, 그죠? 안 쓸 것 같으면 뭐하러, 그죠? 그 공간만 차지하고. 사용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 있잖아, 내가 원래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었어.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가지고 무능한 인간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예수처럼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 이겼죠. 풍랑도 이기고 파도도 이기고
안진뱅이도 이기고,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기는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는데 이제 뭐예요?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13장 1절에 성경 아까 찾았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여기 무리가 나오죠. 무리, 큰 무리, 온 무리. 그렇죠?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온 무리, 그죠? 큰 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아, 좋다. 아, 말씀 참 은혜롭네. 그런데, 아, 이런 말씀 좀 이해가 잘 안 가. 아, 저런 말씀은 내가 좀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아, 내가 저런 건 좀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는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어요? 예, 이제 들었던 말씀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세탁기 가져오면 잘 듣고 그대로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안 되는데요? 아, 안 되는 건 코드가 빠졌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 먼저 코드를 넣고 전원이 들어오면 전원 스위치를 넣고, 그렇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부딪히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저희들은 하도 많이 들어갖고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면 모르는 걸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면 돼요. 여기 보세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 저는 이 성경 읽을 때요, 아,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건 조금 알겠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다는 거고 뭐가 없다는 거야? 그죠? 뭐 지혜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뭐예요? 마음이 낮은 마음이 있는 자는 뭐 받아 넉넉하게, 높은 마음을 가진 자는 빼,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아이,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건지 답답해, 안 답답해요? 예? 예. 근데 제가 문자 하나 써볼게요. 써도 됩니까? 예. 옛말에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무리 어렵고 까다로운 말도 100번 읽으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인공지능 저 컴퓨터 진짜 모르거든요.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썼는데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인지. 근데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한 20번 읽으니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좀 이게 감이 잡히더라고요. 감이.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200번 읽으면 박사 된다고 해야 안 해요? 진짜 그래요. 200번 읽으면. 그래서 저도 이걸 여러 번 읽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서 넉넉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있는 것도 뺏겨버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있는 것도 홀라당 뺏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죠. 늘 받아서 넉넉한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이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몰라, 나 잘 거야. 깨우지 마. 그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도 또 못 듣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빼앗기는 사람 되고 싶지 않죠? 받아 넉넉한 사람 되고 싶죠? 예, 그러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은 허락되었어. 그러나 저희는 안 돼. 그러면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냐? 10절이 해답이에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보니까 그래, 너희들은 가르쳐 줄게.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큰 무리, 온 무리, 그냥 무리 속에서 섞여서 말씀 듣고 부담 없이 뭐예요? 가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지? 야, 저분은 왜 저렇게 참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왜 저런 문제 앞에서 늘 복된 삶을 살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왜? 아니,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꾸 물으면 대답해줘야 안 해줘요? 예? 자, 보세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딱 와요. 여기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는 시내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여러 사람이 물으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이단이라고 막. 그래서 좀 놀래기도 했지만 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직접 이 교회에 와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사람이 발을 땅에 붙이고 다니는 동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합니까? 죄를 짓는데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범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서 말씀대로 다 살아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가 온전해서 의롭게 되는 길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잠깐! 목사님, 내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실수 안 한다는 자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앞으로 죄를 짓는데 그 죄까지도 다 씻었다고 합니까? 예, 우리는 물질과 시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는 인간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 씻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죄를 씻는 하나님 차원에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영원히 씻어진 것입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씻었다면 멋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마음에다가 깨끗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학생들이 혼자 있을 때 담배 피고 술 먹지 엄마 아빠하고 있는 동안 그 짓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준다고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소문만 듣고 어떤 사람은 딱 나와서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들어볼 거야. 나 사람들의 말 중요하지 않아. 내가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딱 나와서 이야기하면 여기가 성경적이네. 맞네.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달라는 것은 구약식 믿음이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그게 성경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구나. 대번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그래서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그렇죠? 척척박사.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그걸 척척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좀 외국 사람들은요, 그런 솔직한 면이 있어요. 내가 이 선교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은 말씀만 믿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가짜다, 사탄의 종이다, 그냥 다 진짜 깔끔하게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런 정직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꾸리하죠. 그죠? 맞아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니 나는 가서 알아볼 거야, 물어볼 거야. 물어보는데 그 목사가 얼버무리고 대답 못 하더라. 그러면 몰라도 아니 내가 질문하는 거 지난번에 여기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한 40여 명이. 예배 마치고 따로 이제 모임을 갔는데 질문할 거예요. 질문하라니. 질문하는 거 다 말씀을 풀어갖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야 진짜 여기는 뭘 질문을 해도 말씀을 찾아가지고 딱딱딱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냥 말씀 읽다가 보면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는 건 뭐냐? 있다는 건 나와서 물어보고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받아 넉넉한데 나와서 배울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교수님들이 여기 내 제자야, 아무나 제자가 아니에요. 교수님을 가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을 내 제자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묻고 질문하고 알아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큰 무리, 온 무리 그냥 듣고 끝났어요. 그죠? 말씀 듣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 나 알아볼 거야. 내가 생각해 볼 거야. 그래서 알아보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게 뭐든지 따르면서 붙조차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는 사람. 그게 누구냐? 마치 룻기의 룻처럼, 그죠?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계속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예, 물어보고 의논하고,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보리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느 밭에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자세히 뭘 물어보고, 그리고 선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보아스. 그분이 우리 친족 중에 유력한 자다.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으로 가라 하고 물어보고 지시받고 그래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누시 나중에 복 받아, 안 받아? 받아. 넉넉하잖아요. 되로 받고 말로 받고 가만히로 받고 나중에는 통째로 받고. 누시 그렇게 됐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이삭 주다가, 그죠? 한 단 주다가, 나중에는 말로 주다가, 가만히로 주다가, 나중에는 보아스가 그냥 나 다 가져, 내 거 다 가져.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냐면 오르반은 갑벌이었고 룻은 뭐예요? 시어머니에게 나와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알아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받아서 넉넉한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전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시아버지 엘리멜렉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형님의 뭐예요? 자기 남편의 시숙 그 말론 잃어버리고 자기 남편 기론 잃어버리고,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계속 받아서 넉넉해지는. 성경 좀 재밌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이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또 들어야 돼. 따르면서 묻고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 있는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있으면 받아 넉넉해. 근데 따르면서 물어보고 배울 마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수양회했을 때 들었던 말씀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있는 것도 다 뺏겨버려요. 다 탈취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하고 2번 오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3번 오는 사람하고 또 달라. 왜냐하면 들으니까. 그렇죠? 또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간성에 어떤 자매님이 2220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왜 사기를 당했냐고 물어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그 카톡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로 추가해달라고 해갖고 했대요. 그걸 했는데 막 뭐 자기는 뭐 아프가니스탄에 뭐 근무하는 미군 병사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제대하는데 제대하면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그러고, 한국에 가면은 내가 영어 강사나 아니면 부동산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뭐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일주일간 내가 여기 근무하면서 급료를 금으로 받았는데 한 28억 정도 되는 금이다. 나는 가족이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좀 맡기고 싶은데 보관해 줄 수 있겠냐, 제대하고 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맡아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을 보낼 텐데, 내가 여기서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운송료를 좀 보내달라 하고 350만 원을 보냈대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뭐예요? 350만 원 또 보냈대요. 그러더니 뭐 이걸 뭐 확인하는 확인증 뭐 해가지고 1,500만 원 또 보냈대요. 대출 내가지고. 그러더니 그게 오다가 필리핀 어딘가에 뭐 계류가 됐는데, 이게 서류가 또 되려면은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대출 낼 길이 없어갖고 그제사 이야기하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경찰서 딱 가니까 황금 이야기죠? 알더래요. 그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왜 교회 안에서 안 배웠습니까?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나는 둔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그래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그거 사기입니다. 그래서 벗어났죠.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니 그 사람이 계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28억에 상당하는 급료를 받습니까? 또 누가 전쟁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군인에게 금으로 월급을 줍니까? 그 금 뭐 어떻게 갖고 다니라고? 그리고 28억에 상당하는 금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보내면 지가 보내면 되지. 왜 보관해 줄 사람이 운송료를 또 보내야 됩니까? 하나같이 이게 엉뚱한 이야기인데도 교회 안에서 안 배우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속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배웠으면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빼앗기는데. 아, 그때 그랬지. 목사님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랬지. 물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죠? 벗어날 수 있는데 안 물어보니까 당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따르면서 묻고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 없는 자는, 그러니까 물어보고 배울 마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더라. 맞아요?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사울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다윗은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나갈까요? 기다릴까요? 기다려라. 하나님,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걸음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 그렇죠? 하나님,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죠? 묻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이가 드셨습니다. 예, 읽는 것도 둔하고 깨닫는 것도 조금 더디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뭐든지 묻고 의논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사시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빠져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듣고 배워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